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이 영상을 찾아 들어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마음이 불편하셨습니까?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잠이 오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압니다. 밤이 되면 더 선명해지는 그 감정들을요. 낮에는 괜찮았습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잊혀집니다. 그런데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갑자기 모든 게 떠오릅니다. 오늘 오후에 친구가 한 말, 일주일 전 자식이 보인 차가운 표정, 한 달 전 형제간에 있었던 오해, 그리고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만 그럴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나이 들수록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이 들수록 이유 없이 관계가 힘드신 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방법과 해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조용히 들으며 잠들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큰 욕심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지도 않고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편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자식들과 부담 없이 만나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마음 편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우리는 평생을 살았는데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사소한 말에 상처받고 지나간 일은 자꾸 떠오르고 아직 오지도 않은 걱정을 합니다. 내일 만나면 또 그 이야기를 꺼내려나? 다음에 또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어쩌지? 미래를 걱정하다가 과거를 후회하다가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칩니다. 2500년 전 부처님도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응은 마땅이라는 뜻입니다. 무소주는 머무는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생기심은 그렇게 마음을 낸다는 뜻입니다. 전부 합치면 이렇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어디에도 마음을 붙들어 매지 마라. 과거에도 붙들어 매지 말고 미래에도 붙들어 매지 말고 누군가의 말에도 붙들어 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라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듯 바람이 지나가듯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쉽게 되면 벌써 했지.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려 조금씩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편하게 누워서 들으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왜 관계가 이렇게 힘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관계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바빴습니다. 일하고 애 키우고 살림하느라 바빴습니다. 관계가 좀 불편해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달라졌습니다. 시간은 많아졌는데 관계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소유상계 시허망. 물은 모든 모습은 다 허망하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가 만드는 모든 기준, 우리가 정하는 모든 틀이 사실은 실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식이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당신은 섭섭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 그런데 옆집 할머니는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해주네. 같은 일주일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은 자식은 매일 전화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바쁜데 일주일에 한 번이면 괜찮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은 똑같이 일주일에 한 번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불편하고 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식이 아닙니다. 전화 횟수도 아닙니다. 내 마음속 기준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틀, 내가 만든 기준, 내가 만든 모습입니다. 약견재상 비상즉견열에 모든 상이 상 아님을 알면 곧 부처를 보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든 기준이 절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뜻입니다. 관계가 힘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기준 때문입니다. 친구는 이래야 한다. 자식은 이래야 한다. 형제는 이래야 한다. 배우자는 이래야 한다. 이 모든 이래야 한다가 문제입니다. 69세 김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딸이 셋입니다. 큰딸은 자주 옵니다. 둘째 딸은 가끔 옵니다. 막내딸은 거의 안 옵니다. 할머니는 늘 막내딸 때문에 속상합니다. 왜 안 오나? 나를 싫어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밤마다 생각합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스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집착하고 있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막내딸도 자주 와야 한다는 기준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막내딸은 원래 바쁜 사람입니다. 성격도 집에 잘 안 오는 스타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큰딸 기준으로 막내딸을 봤던 겁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막내는 원래 저런 애야. 한 달에 한 번 와도 고마운 거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내딸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옵니다. 하지만 할머니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섭섭함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인연만 있을 뿐 절대적 옳고 그름은 없느니라. 정리해보면 이것입니다.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상대가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기준이 절대가 아닙니다.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기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 사람에게만, 혹은 유독 여러 자식들 중 편한 자식에게만, 며느리에게만 이래야 한다는 기준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듯 관계에서 집착이 생기는 이유는 첫째, 과거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일입니다. 형제끼리 다퉜습니다. 재산 문제였습니다. 그 일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명절에 만나도 불편합니다. 전화가 와도 받기 싫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합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과거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붙잡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그때 내가 그렇게 당했어.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 관계도 괴롭습니다. 과거는 이미 죽었느니라. 죽은 것을 붙잡고 있으면 현재도 죽느니라. 73세 박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20년 전 친구한테 배신당했습니다. 사업 관계였습니다. 그 후로 그 친구를 안 만났습니다. 만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암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끝에 병원에 갔습니다. 친구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정말 미안해. 할아버지도 울었습니다. 됐어. 다 지난 일이야. 그날 이후 할아버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20년 동안 붙잡고 있던 무언가가 그날 내려놓아졌습니다. 둘째,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요즘 바빠 보입니다.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시작됩니다. 나중에 나를 버리는 거 아닐까? 나이 들어서 혼자 되면 어쩌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입니다.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벌써 불안합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미래심 불가득. 미래의 마음은 얻을 수 없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리 걱정하며 지금 관계를 망칩니다. 나중에 날 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자식 만날 때마다 불편합니다. 말투도 달라집니다. 표정도 달라집니다. 자식은 이상합니다. 엄마 요즘 왜 저러시지? 그러면 더 멀어집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자는 그림자와 싸우는 자와 같으니라. 셋째, 내가 해줬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평생 자식 키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켰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섭섭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워줬는데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무주상보시 상에 머물지 않고 베풀라. 즉 해주되 해줬다는 생각을 남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해줬다는 생각이 남으면 기대가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저 사람도 나한테 뭔가 해줘야지. 그런데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섭섭하고 화가 납니다. 보시하되 보답을 바라면 그 복은 유한하니라. 보시하되 보답을 바라지 않으면 그 복은 무량하니라. 법륜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키운 것은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식이 부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낳았습니다. 당신이 키웠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보답을 바라는 순간 은혜가 빚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것입니다. 관계에서 집착이 생기는 이유는 과거를 붙잡고 미래를 걱정하고 내가 해줬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첫째, 상처를 알아차리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상처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상처받았구나.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상처와 한 걸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상처에 빠져 있을 때는 나와 상처가 하나입니다. 하지만 상처받았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관찰자가 되고 상처는 관찰 대상이 됩니다. 알아차림이 곧 해탈이니라. 상처를 알아차리는 자는 이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자니라. 상처받았을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내 안에 상처가 있구나. 상처야, 내가 왔구나. 이상하게 들리지만 효과가 큽니다. 상처를 3인칭으로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나는 상처받았다가 아니라 내 안에 상처라는 감정이 일어났다로 표현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상처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둘째, 깊게 숨을 쉬십시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숨쉬기입니다. 화가 나거나 상처받으면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긴장합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깊게 숨을 쉬면 몸이 진정됩니다. 몸이 진정되면 마음도 진정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잠깐 멈춥니다.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을 알아차리는 자는 생명을 알아차리는 자요. 생명을 알아차리는 자는 진리를 알아차리는 자니라. 갈등 상황에서 말하기 전에 먼저 심호흡 3번을 하십시오. 하나, 둘, 셋 세면서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면서 내쉬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말실수의 80%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았을 때 한 말은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셋째,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오. 자식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섭섭합니다. 이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왜 전화를 안 받을까? 어쩌면 회의 중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운전 중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이 재우느라 바쁠 수 있습니다.
나를 무시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바빠서일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섭섭함이 조금 줄어듭니다. 자비심은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상처받았을 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을까?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것이 저 사람을 변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겁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순간 내가 편해집니다. 넷째, 시간을 두십시오. 갈등이 생겼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은 상태에서 한 말은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상처받은 상태에서 내린 결정도 대부분 잘못됩니다. 시간을 두십시오. 지금은 마음이 불편하니까 내일 다시 생각해 보자. 30분만 지나도 감정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하루만 지나도 감정은 거의 사라집니다. 모든 감정은 물거품과 같아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느니라. 시간을 두면 저절로 가라앉느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감정적이라 제대로 생각을 못하겠어.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다른 일을 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이 정도로 상처받을 일은 아니었네 하고 깨닫게 됩니다. 다섯째, 감사를 찾으십시오. 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 가장 어렵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해서 섭섭하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친구가 약속을 취소해서 서운하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동안 좋은 시간 많았지. 상처받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으면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독을 해독하는 약이니라.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감사 일기를 써보십시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상처받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는 눈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정리해보면 이것입니다. 상처를 알아차리십시오. 깊게 숨을 쉬십시오.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오. 시간을 두십시오. 감사를 찾으십시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일상에서의 실천도 잊지 마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상처받지 않겠다가 아니라 상처받으면 알아차리겠다. 완벽하게 상처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알아차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침에 오늘의 다짐 1가지를 정하십시오. 오늘은 상처받으면 심호흡 3번 하고 말하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면 실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루 중간중간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지금 누군가에게 집착하고 있지 않나? 지금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있지 않나?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편해집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누구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지? 그때 어떻게 대응했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반성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저 관찰만 하십시오. 스스로를 관찰하는 자는 스스로를 알게 되고 스스로를 아는 자는 스스로를 다스리게 되느니라. 관계 일기를 써보십시오. 오늘 불편했던 관계, 왜 불편했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다음엔 어떻게 할지. 일주일만 써도 패턴이 보입니다. 아, 나는 주로 이런 상황에서 상처받는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관계에서 마음 편해지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기준 때문입니다. 과거를 붙잡아서, 미래를 걱정해서, 내가 해줬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상처를 알아차리기, 깊게 숨 쉬기,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간 두기, 감사 찾기를 하세요. 아침에는 잠시라도 마음 다지고, 낮에는 관계를 점검하고, 저녁 내는 되돌아보세요.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어떤 기준에도 머물지 마십시오. 어떤 집착에도 갇히지 마십시오. 과거에도 미래에도 상처에도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 평생을 관계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 사람 사이에서 살고 사람 사이에서 늙어갑니다. 관계가 힘든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관계를 못 맺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상처를 잘 받을까? 이렇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상처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처를 붙잡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처받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느니라. 붙잡지 않으면 괴롭지 않느니라. 천천히 가십시오.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의 습관입니다. 천천히 바꿔가는 겁니다. 오늘 상처받았다면 내일은 조금 빨리 알아차리면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괴로웠다면 내일은 반나절만 괴로우면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서두르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저 매일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니라. 매일 한 걸음씩 걸으면 언젠가는 도착하느니라.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관계 때문에 힘든 분들, 상처받아서 잠 못 이루는 분들,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걷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외롭지 마십시오. 같은 고통을 겪는 자들은 같은 길을 걷는 동행자니라.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하되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입니다. 집착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기대 없는 관계가 진정한 관계니라. 여러분, 오늘 밤 누군가 생각나십니까? 상처를 준 사람, 서운한 사람, 미안한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냥 그런 사람이야. 나도 그냥 그런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관계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편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어떤 관계가 가장 힘드신지,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되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자유로워지고 마음은 편안해지느니라.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요한 잠 이루십시오. 감사합니다.